네. 2주 전에 기도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차창 밖으로 황금 들판을 보았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벼이삭으로 가득한 들판은 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인데요. 잠깐 지나가며 보는 사람도 마음이 기쁜데 봄부터 수고하며 애쓴 농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할까요? 농부의 수고가 있었지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때마다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었겠지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기쁘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이 바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의 솜씨인 황금 들판을 사진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름답지요? 네, 하늘과 함께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시지요. 네, 그런데 저렇게 잘 익은 벼이삭을 추수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게을러서 추수 때에 추수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면 곧 추위가 찾아오고 벼이삭은 얼어 죽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잘 익은 곡식은 추수 때에 반드시 추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농부는 추수 때에 부지런히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곡식을 잘 거둬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 아십니까? 네, 주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영적 추수에 참여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세요. 이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 영적 추수에 힘쓰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양식인 영적 추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길에요. 정오가 되어서 한낮이 되어서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말라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는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고 주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낮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자신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잡수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양식, 주님의 양식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방금 이 양식을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영혼이 배가 부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없는 중에 드신 주님의 양식, 방금 드신 양식이 무엇인가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가련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인 주님 자신을 전해서 그녀가 믿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전도를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과 만족, 힘을 주는 우리 주님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육의 양식이 아니고 당연히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즐거움 중에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즐거움이에요. 양식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전도를 실천하여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께는 이 양식과 같다는 거예요. 방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신 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힘과 활력을 주는지, 기쁨과 행복감을 주었을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둔 채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왔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 동네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물을 깃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사람을 기피하는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주만 보인다는 그 가사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도 보이지 않고 자기도 보이지 않고 주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자신도 잊어버렸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 보라.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이 와 보라, come and see인데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누추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 주님의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고 즉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놀라운 영적 추수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구원의 기쁨의 외침, 그리고 와 보라는 외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혼은 만족하고 배부르셨을 것입니다. 육체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순간에도 주님은 영적 기가 중에 고생하면서 기진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이신 자신을 증거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주님은 항상 깨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 드신 영적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주님은 기쁨과 보람,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이 영적 양식을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다 먹으며 살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깨어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습니다. 순종의 양식을 먹어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며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적인 추수, 영혼의 추수잖아요. 예수님은 이 일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방금.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영적 추수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 곡식들은 희어져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단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12월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4월 달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수 때까지는 넉 달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한 여인의 외침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해서 배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들이었던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이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회를 잃게 되고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아직 영적 시야가 없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가 있으면, 우리의 시야가 내 필요에만 가 있으면 우리는 영적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을 그냥 간과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요. 그들은 그냥 영벌에 들어가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은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내 관심이 땅의 것, 내 필요에만 머물면, 그리고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직무유기를 한 거잖아요. 직무유기한 거 참 보기 싫지 않아요? 그럼 이 시간 내 주변에 주님을 몰라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와 보라 이렇게 외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진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창조의 영광을 다 창조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의 분명한 종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침묵한다면,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침묵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비정한 사람인 거예요. 죽던지 말던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이웃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계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 와 보라 이렇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 거다.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거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 없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육신적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은 참 작아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살릴 떡과 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갈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의 강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떡과 물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생명의 떡과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줘야 하겠습니다.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를 외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명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이런 처지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그 영혼이 기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람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다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해요. 그들은 주님께는 잃어버린 양이고요. 그들은 주님께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심정이, 집을 나간 아들을 간절히 찾고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냥 두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떨어져요. 영적 기갈 중에서 생명의 떡과 생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추수할 밭은 세상 사람들의 실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게 실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허상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보고 기꺼이 밭에 나가서 알곡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찾으시고요. 부르고 계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 추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꾼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영적 추수에 힘써 참여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36절을 본문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본 사람들은 거두러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 정말 황금 들판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추수할 곡식들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서둘러서 밭에 나가 추수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두러 나가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시면서요.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께로부터 무슨 삭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구원. 맞아요. 영생이라는 삭을 이미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우리 천국 갈 수 있게 은혜로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보호를 받으며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평강과 풍성함의 복을 내려주시면서 그 은총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을 주님은 이미 받은 삭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미리 선불로 추수한 일꾼으로 삭을 받았으니 추수에 참여해야 마땅합니다. 또 거두러 나가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요.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열매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 말씀에는 때로는 씨를 뿌릴 때만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이미 뿌린 씨를 거두는 그런 추수도 하지만 우리가 가서 씨를 뿌리기만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6년간 전도 사역자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성도들 전도 훈련시켜서 성도들과 함께 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잊지 못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성도들은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제게 부탁해서 저를 데리고 가거나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덕에 저는 복음 전할 기회를 정말 많이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중국 교포인 성도가 80세인 중국 교포 어머니를 저에게 데려가 왔어요. 평일날. 그런데 그분은 공산주의 하에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도 못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온 삶과 생각의 벽을 부숴야만 그리고 넘어가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80이시죠. 중국 교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거기까지 교회까지 지금 딸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참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는 어렵게 결단하고 진지하게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목요일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그 주 주일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한 주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주 뒤에 추석 때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참 하나님이 신기하다. 돌아가시기에 한 주 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고 교회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생각나고요. 제가 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 저에게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하고 싶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연락처를 줬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난 분의 아내였어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요. 그 남편은 2020년에 췌장암 말기였고 60세였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의 처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형부가 복음도 못 들었는데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저를 아는 그 집사님에게 너가 가서 우리 형부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캐나다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기는 혼자 가서 복음을 못 전하니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니까 기도하면서 가서 40분 동안 성령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이제 저와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갔던 집사님이 모든 그것을 녹음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녹음을 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캐나다에도 보내고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복음 전한 것이 이제 다른 나라까지 뭐 퍼져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그때 예수님 안 믿었는데 최근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통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전달받고 자기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된 거를 들은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 믿고 천국 갔구나. 라는 걸 알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사과 한 상자를 어제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거두러 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오늘 이걸 전해줘. 이렇게 거두기만 하면 돼. 다 준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간증이 바로 거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적극적인 권유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 주님께서 앞서서 상황과 환경으로 그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성도와 저는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인 거예요. 저는 은혜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을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뭐예요? 작은 시간을 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저는 이미 영생이라는 삭스를 받았으니까요. 그 순종 덕에요. 저는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이 저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추수하게 준비된 곡식을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이 옳아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추세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노력한 것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 노력한 사람 중에요, 피 흘리기까지 노력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당하심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홀로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기쁨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주님의 희생의 노력이 그들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으로 홀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능력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구원도 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가서 거두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 들고 나갈 때 많은 경우에는 뿌리는 수고만 하고 올 때도 많이 있어요.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후에 누군가가 거두게 되기 때문에 뿌리는 수고, 뿌리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심으시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심고 노력한 복음에 우리도 참여하여 거두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양식은 이 영적 추수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원한 열매를 거두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우리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 축제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매일 기도하시면서 문자나 전화, 방문 등으로 와보라 이렇게 적극 초대합시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해줍시다. 이 추수의 계절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힘써 순종하심으로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